얼마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잠근 동산이라는 특별한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은 제시카 윤이라고 하는 재미교포가 쓴 책인데, 이분이 건국대학교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 때에 26살 될 때에 있었던 경험을 시작으로 쭉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26살 되던 해에 갑자기 미국에 가 사는데 외롭기도 하고 그랬는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자기는 주일날 영어를 많이 배우려고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출석을 했었는데, 한인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하니까 한번 같이 갈래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죠. 이 부흥회 첫날 설교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자기가 울면서도 내가 왜 미쳤나 눈물이 나나 그럴 정도로 계속 울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개인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지은 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26년을 살았는데 26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거의 밤새워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녁 때 그날 부흥회를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임하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며 이상한 언어를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입을 막아도 터져나오는 외국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주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울며 계속적으로 그 외국말을 입에서 쏟아내며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니 성령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더 많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떠나갔는데, 그때 절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방언이 그쳐지게 되고 하는 이런 절제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이분은 나중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구세군 교단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도시 뒷골목에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을 돕는 이 사역을 수십 년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된 것처럼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할 때마다 막 속이 상해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26살 때 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분 보고 지금의 사역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떠나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서 많은 장애인들과 고아들을 300명을 사랑과 눈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놀라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때마다 이루어졌던 많은 애환과 슬픔 이야기들을 그 책에 가득히 실어놓은 걸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의 눈길을 끈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순한 감정적 고조나 특정한 체험을 넘어서 삶 전체에서 성령의 인도와 영향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난 그렇지를 못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수십 년 전에 영적 체험이 있었다고, 내가 성령 받은 적이 있다고, 그때 나는 눈물 콧물을 흘렸고 은사도 받은 적이 있다고, 그 과거의 것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이 충만한가, 지금이 충만한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꼭 받아야 됨을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탁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말씀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것이 뭐냐, 갑자기 숨을 후 하고 내쉬시더니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왜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우리 예수님 죄인 아닙니다, 그리고 긋고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왜 없었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얼마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위해 헌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찰스 피니는 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해요.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근데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주님이 받으시라고 그럴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그렇게 주님 받으라고 그럴까요? 야, 돈 많이 벌어라, 야, 너희들 선교 많이 해라 라든지, 야, 너희들 열심히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하라, 왜 그런 일 안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서 동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내 곁에 계시다는 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보혜사가 되셔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염려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죄를 짓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두려워져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해결받지 않으면 곤란한 거예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무엇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해도 반드시 죄는 우리를 붙듭니다.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있을 때, 그 목회할 때 그곳에 있는 속초에 있는 경찰서에 죄수들에게 찾아가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청년들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꼭 거기서 예수 믿게 하고, 거기다 정말 회심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한테는 법무부 장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한 사람을 빼낼 수 있는 힘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거기 폭력, 사기, 무속 다 써 있어요. 이름과 함께. 그 아이들 상담하면 항상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나 때문이야, 저 때문이라는, 누구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지 자기 때문이란 말을 안 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폭력 쓴 아이는 또다시 들어와요. 그 왜 들어왔냐 그러면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내 성질을 건드려 놓는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 힘으로 다스리려고 그럴 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죄에서 우리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전에 어떤 청년이 한 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왔어요. 아주 말끔하게 잘생기고 제가 봐도 참 예쁘게 생겼다. 남자 청년인데 교회를 우리 교회에 나와서 늘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앉자마자 막 울어요. 아주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며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전도사예요. 어느 교회 전도사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 전도사님인데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밤마다 포르노를 봐요. 포르노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싶고 안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보게 된다. 그 보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실망스러워가지고 예배당 가서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사람의 힘으로는 그거 못 끊어요. 전도사님이 그걸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끊어지면 그 좋을까요? 그거 안 그래요. 마귀란 놈은 또 생각나게 하고 또 보게 하죠. 절대로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어떡할까요? 성령이 끊어줘야 돼. 성령이. 어떻게 성령이 끊어줘요? 저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데 한번 그게 이제 옳은지 아는지는 전도사님 판단해서 하세요. 컴퓨터에다가 안수하세요, 안수를. 성령님이여 임하셔서 이 컴퓨터 안에 나를 유혹해서 범죄로 저지르게 만드는 이 더러운 포르노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기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컴퓨터로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해달라고 안수기도 하세요. 안수기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몰랐네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4개월쯤 지났는데 얼굴이 환해서 왔어요.
목사님 4개월째 안 봐요. 그거 안 봐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싸워 이길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사니까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꼭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인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과 담대함이 생기도록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은사 반드시 주십니다. 학교 공부 많이 못했지만, 소위 말하는 대로 가방끈이 짧지만 훌륭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그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너무 유익된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 잘할 지혜가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성령 받고 나니까 자꾸 돈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계속 주십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며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기쁩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이렇게 기쁩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한없이 좋아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이렇게 좋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의 홍인종 교수님은 감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분의 감사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데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던 사람인데 교회 나오더니 모두를 사랑하는, 모두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게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 받고 나면 이런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그냥 보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있나 보다. 어떤 때는 돈 던져주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볼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남이 올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거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먼저 뭐부터 주시냐? 사랑의 은사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내가 대신 아픈 것처럼 아주 찢어지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쁘지요? 예수 믿고 났는데 그렇게 기쁜 거죠. 그리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해서 늘 평안하고 늘 화평하고 늘 평화가를 넘치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매로 오래 참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내가 평생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아. 그건 벨룬 거지 참은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건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는 오래 참음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비라고 하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이란 뜻이 있어요. 친절. 그냥 옆에서 와가지고 뭘 도와달라 하고 부탁하면 친절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식당이나 어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딱 벌써 보면 알아. 그 얼굴에 친절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그런 사업체, 그런 곳에 가면 또 가고 싶어져. 그곳에 꼭 가서 밥 먹고 싶어져. 또 다시 가고 싶어져.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잡술 거예요? 1인분이요? 2인분이요? 그 반찬은 좀 갖다 먹어요. 그런데 가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사업하셔야 돼요. 성령 받고 사업하면 그 얼굴이나 모든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 그렇습니다. 양선이라는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이 열매는 여러분, 이 아가도스네라는 열매는 이 자비, 친절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비량으로 돕는 거예요. 누가 도와달라는 말 없어. 누가 어떻게 해달라는 말 없어. 요청한 것도 없는데 자비량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게 양선이라는 단어지요. 일곱 번째, 충성이라는 이 열매는 피스티스라는 열매, 믿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믿을 때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온유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태생적으로 온유한 거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면 나 스스로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를 딱 잡아다가 그 야생마를 타려고 그러면 얼마나 뛰고 막 그럽니까? 못하지요. 근데 그 야생마를 데려다가 또 자꾸 훈련시켜서 이게 나중에 올라타가지고 이랴 하면 가고 서라면서는 이 훈련된 말을 뜻할 때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 전에 성질이 뭐 보통이 아닌 거예요. 다혈질이어서 그냥 조금만 하면 화내고 막 신경질 내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동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집을 안 부려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못된 성격이 다 사라져버려서 훈련된 사람이 됐어요. 이야기하면 듣고 새로워져. 이 온유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 성령 받고 나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아홉 번째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열매, 에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절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절제가 잘 돼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 이 절제의 열매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 하는데 이 사랑이 도를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남편도 사랑하고 이 곤란한 거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 절제가 필요해. 절제. 요만큼만. 난 절제가 딱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다. 맨날 기뻐가지고 여기도 기쁘고 저기도 기쁘다. 아 기쁘다고 세상에 가가지고 초상집에 가서 깔깔대고 웃고 쾌지나 칭칭 나네나 부르고 이게 되겠어요? 그 절제가 돼야죠. 절제.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이 모든 열매의 끝은 절제로 맺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 절제의 영이 임해서 모든 일을 규모 있게 절제를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 은사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생각과 삶은 변화됩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악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겠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